시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아직까지도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깊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복 내려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아픔과 고민이 물러가는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죄악에 발을 담그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면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병마로부터 해방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록 80문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의 마음을 모두어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도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메마르지 않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의 믿음의 행보를 돌아봅니다. 저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차가워져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던 죄, 맡겨주신 달란트를 게을리 사용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악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새로운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의 마음밭을 새롭게 경작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등불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욕심과 헛된 자랑을 버리고 진정한 회개와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에서 맡은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선교 활동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 간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을 바르고 정직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 대신 화합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세상에 억압받는 자, 병든 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며 위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맡은 목회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의 헌신이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상달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이에 성령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저희 모두의 큰 은혜의 감동을 주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51쪽 에스더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젖으로 옮기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아멘. 여러분 제가 어디 윤씨인 줄 아세요? 저 파평 윤씨입니다. 파평 윤씨인데 저희 집안이 좀 이렇게 양반 가문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안이 정말 우리 가문이요 정말 유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조선시대에 왕비가 가장 많은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려 5명인가 제가 그렇게 봤는데 여러분 여인천하 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왕비 윤씨입니다. 파평 윤씨. 예. 그래서 저 어릴 때 부모님이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씨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똑똑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기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완벽해야 살아남는 세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부족해도 금세 뒤처지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가릴 것 없이 완벽함을 추구하고 완벽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가 정말 완벽한 시대일까요? 세상 어느 나라가 자기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자랑합니까? 세상 어느 개인이 자기는 완벽해서 빈틈만 없다고 자랑합니까? 세상 어느 환경과 조건이 완벽할 수 있다고 단정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대는 정말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실상은 어떻다고요? 불완전함 투성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2장을 다 다뤄야 하는데 제가 시간상 5절에서 11절만 읽었는데요. 2장에 보이는 그 모습들이요 모두 불완전함 투성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불완전할까요? 일단 오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하수에로는 무려 187일간의 잔치를 벌이며 자기의 권세를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로서 자기 아내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자랑하라고 보는 와스디가 거절함을 통해서 망신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일로 아하수에로가 굉장히 화가 나서요. 이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기 안에서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후에라고 읽으면 와스디를 폐위한 이후에 금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비를
뽑는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 그 후에라는 기간이요, 꽤 많은 시간 지났을 때예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난 시기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하수에 대해서 기록한 이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란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원정에서 참패하고 돌아온 이후, 그러니까 와스디를 폐위한 2-3년이 지난 후의 시점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말하는 그 후에라는 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나라랑 싸우면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저 나라는 상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만하게 보고 전쟁하러 갔는데 거기서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것도 참패했어요. 그 직후에 아하수에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허무하고 공허한 감정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에 처하면 뭘부터 생각할까요? 과거부터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아, 과거에 그때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좋았지를 우리가 떠올려 보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힘들면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면서 과거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현재의 복잡한 심경을 벗어나려고 하죠.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에 참패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소환하는 거죠. 그러다가 누구까지 가냐면 와스디까지 생각이 이릅니다. 그러면서 와스디 정말 이뻤는데 왜 내가 그때 화가 나서 와스디를 내쫓았을까라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와스디 다시 데려오면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페르시아의 법이요, 그것을 엄격하게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법으로 딱 규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의 아하수에로라고 할지라도 그 일만은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아하수에로의 눈치를 보던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참에 왕비 새로 뽑으시지요라고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국 전체에 포고령이 내려서 이제 왕비를 뽑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비를 뽑는 기준 한번 보세요. 기준이 뭐라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알고 나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거든요. 4절을 보시면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큰 대제국의 왕비를 뽑는데 조건이 뭐라고요? 이쁘면 장땡인 거예요. 단 하나밖에 보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전부거든요. 뭐 미스 코리아나 미스 월드나 미스 페르시아 선발전이 벌어질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이게 계속 이어져요. 나중에 보면 왕비를 뽑기 전에 에스더 가서 뭐 합니까? 뭐 교육받는 거 한 개도 없어요. 뭐 모략 바르고 몸 꾸미는 게 전부 다예요. 이게 무슨 왕비를 뽑는 것이냐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허술하고 세속적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에스더가 살던 시대, 에스더가 살던 페르시아 제국, 심지어 왕비를 뽑는 과정마저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왕비를 뽑는 과정이 허술하고 불완전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페르시아 왕실이 왕비를 선출하는 과정을 굉장히 꼼꼼하고 촘촘하게 해서요, 집안의 배경과 교육 수준과 인맥이나 이거 다 따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에스더는 이 왕비의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따라서 엄청난 영토와 법령과 질서가 살아있는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왕비 선출 기준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왕비 간택 과정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선시대 왕비를 어떻게 간택 선출했는지 한번 보니까요. 처음에 뭘 하냐면 이 사대부 집안에 금혼령을 내립니다. 즉 사대부의 자녀들은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런 후에 후보자들이 사주와 거주지, 가족 이력 등을 포함한 간택 단지를 이렇게 관아에 제출을 합니다. 나이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막 다 되는 게 아니었어요. 세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위로 4살, 아래로 4살. 그 나이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후에도 무려 3번의 간택 과정을 거쳐야 했고 주로 외모와 식습관, 신체적 특징, 가문의 위상과 신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한 후에 왕비로 선출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요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어이없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벗어나요. 그런데 더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허술하게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정말 완벽해야 할 것 같은데 완벽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아시죠?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을 300명의 군사로 이긴 사람. 미디안에서 군사들이 자중지단 일으킵니다. 서로 찔러 죽이고 죽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쟁에 나갈 사람은 되게 냉철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기도는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겁쟁이에요.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보세요. 우리가 다윗이 쉽게 그냥 물벨도 던져서 골리앗 이겼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은 겁니다. 만약 골리앗이요 방심하지만 않았더라도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방심하게 만드셨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다윗도 싸울 만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누가 봐도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완벽함과는 거리가 먼입니다. 우리는 에스더가 나중에 왕비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녀가 무조건 외적으로 아름답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단정하지만 실제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일단 그녀는 신분적으로 포로민의 후손입니다. 부모도 살아계시지 않고 사촌 오빠의 손에 자란 고아예요. 게다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극히 평범하고 수수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완벽하지 못한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멸족지전에서 전사를 역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합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께 쓰셨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그녀가 가진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할 때, 완벽할 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탈진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벽하다고 자부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도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라고 완벽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읽어보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서요.
강하게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육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감추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실패도 남들과 비교해서 초라해 보이는 여러분의 신세도 하나님 앞에는 그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정말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정말 부족함 투성인데 하나님 이거라도 받아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에스더처럼 쓰임받은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요, 과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는 누구보다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도 가정 환경도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학벌도 인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굉장히 딸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에스더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과도하게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를 꾸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자들을 누르고 내가 승리할까를 몰두하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의 삶을 바꾸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9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호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직접 움직여서 호의를 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에스더가요, 사람을 끌만한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완벽해져야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은혜를 강구하십니까? 그러면 뭘 꾸미려 하거나 뭘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방향만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왜 은혜 못 받습니까? 내 생각만 해서 그렇거든요. 내 중심으로만 내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파고들 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머물게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에스더와 같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처럼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에스더가 왕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운명도 아니고 미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헤게라는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내시였고요, 누구보다도 왕의 취향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에스더가 헤게한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헤게가 에스더를 보자마자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을 주고 가장 좋은 향품을 주고 7 시녀를 붙여주고 다른 여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뿐만 아니라 에스더를 도와줄 사람까지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그것도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직장에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좋은 동역자가 필요하죠. 사업을 하실 때는 누가 필요합니까? 좋은 동업자가 필요하고요. 가정에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좋은 동반자가 필요해요. 이 외에도 수많은 일 속에서 도울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을 찾고 싶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습 이대로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가장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주님이 직접 일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 이야기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양 동화를 보면 어떻죠? 백설공주 이야기, 신데렐라 이야기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 공주가,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걸로 끝이 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고요. 이때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9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하죠.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도 또 다른 왕비 후보들을 계속해서 모집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에스더가 지금 앉아있는 이 왕비라는 자리는 영구하고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보다 더 이쁜 여자 나오면 물러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에게 한 번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한 번 크게 성공하면 그 성공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한 번 축복이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죠. 수많은 성공과 실패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됐어, 모든 게 잘 됐어, 이제 안심하고 살아도 되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올라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에스더의 왕비의 자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정의 자리가 아니라 준비의 자리가 되어야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성공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자리를 영원히 이어질 완성의 자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준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것,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승승장구하는 것,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의 자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에스더인데요. 왕이 계속해서 왕비를 뽑습니다. 그 기준은 외모밖에 없고요. 왕의 변덕도 여전하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왕비에 있으니까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을까요? 제가 에스더의 감정에 한번 몰입해 보니까요.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소위 빛 좋은 개살구 느낌이라고 할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왕비 자리, 부러운 자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에스더는 좌불안석이었을 겁니다. 앞선 왕비 와스디도 폐위당했는데 자신도 언제 어떻게 폐위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해서요, 우리 인생의 고민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생 끝 행복 시작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고민하게 하시고 걱정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우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에스더는 민족의 멸절을 막아야 할 사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했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에스더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면서 그녀가 담대하도록 그리고 지혜롭게 처신하도록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는 결코 완전한 자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날마다 불안해하고, 가정 환경이 완전하지 않아 염려하고, 몸은 몸대로 연약하고 물질은 늘 부족하고 왜 마음은 자꾸만 흔들리는지, 정말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실까요? 왜 하나님 자꾸만 우리를 걱정 속으로 밀어 넣으실까요? 왜 자꾸 우리에게 안타까운 생각만 들도록 만드실까요? 나중에요, 여러분 크게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 염려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우리의 머릿속을 근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사용하시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나 근심이 있을 때, 마음이 흔들려서 중심이 잡히지 않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이런 고통과 고민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는지를 고민하며 이 과정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정반대의 진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그 모습을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모든 고난, 숨기려 했던 모든 부족함,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모든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도 마시고요, 자책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번 한 주간도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완전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완벽하라는 세상의 말에 속지 않고
오히려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4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주의를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빈손이 아닌 우리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사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형통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큰 영광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로 부응하는 저에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 빠지지 마시고 남아주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역시 예결산입니다. 세례교인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김동문 이말년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꼭 잘 먹었다고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소식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주성 성도라고 우리 김재현 제스 남편 되시는 분이 오늘 고신의료원에 입원해서 금요일 날 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검사하는 과정이나 또 수술하는 과정 다 잘 마치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해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에 저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